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로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계명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는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종이 간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짐을 멀지 아니한지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로다.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각자의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은총을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안식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열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중추신경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마비가 일으켜지면서 온몸이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오직 듣는 것과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워있는 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의 귀에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앞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을 읽어주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이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아이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이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달라지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두꺼운 말씀에 다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한 소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는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책 제목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희망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고민할 때도 변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희망이었다.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있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즉 어머니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 순간 그에게 잃어버렸던 희망과 그에게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희망과 기쁨은 오직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유명한 미조리 겐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행 중에 살아야 할 장애인인데도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삶을 바로 비참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뒤돌아서고 일깨움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원망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고 불행이 변하여서 행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갈렙과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렙과
백부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영원 불변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잠깐은 힘들어하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곤고함 속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했습니다. 12 정탐꾼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탐지한 후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장대하여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존재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10명의 보고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싸늘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절망과 낙심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다 옳은 줄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7절로 17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볼때처럼 달려들어서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며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로 그 일로 가나안의 입성을 불허하시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시간을 더디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재앙이고 얼마나 저주가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적이지 못한 말, 불평과 원망과 저주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연단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 광야 40년의 세월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높이면 하나님이 자꾸만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삶을 살겠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끝내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믿는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 때문에 불신앙의 무리에서 돌세를 받고 죽을 뻔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부장 역시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한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은 후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자기들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만이 유일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을 우리가 잘 몰라도 위기를 당하면 그분을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당하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은 그 아픔에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면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나를 찾고 기도하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 감정에, 현재적 상황에 내가 취해서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호수아와 갈렙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로 갈렙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백성들로부터 툭하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불신앙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중보 기도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제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모세 옆에 서서 든든히 그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옆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옆 사람에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이 병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병든 하인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자식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도 아닙니다. 자신이 당연히 섬겨야 될 상관도 아니지만 어찌 보면 하찮게 여기도 크게 탓할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병든 하인을 위해 간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의 아픔과 그의 힘듦과 그의 고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 나라를 정복한 정복군의 장교였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휘당까지 지어줌으로 유대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휘당을 지어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지 않고 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면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겁니다. 혹시 나 혼자 살아도 될 수 있다라고, 나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유형을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착취형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속한 나라가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고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아픔과 속상함을 안겨주고 태연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취형의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 말로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 관계성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해타산을 하면서 한 가지 주고 한 가지 받는 겁니다. 주는 데는 주었는데 다시 돌려받지 않으면 나는 주었는데 너는 왜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고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늘 생각과 계산과 그러한 주고받는 관계성, 거래적 관계성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관계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가져서는 안 될 관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품과 희생형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들을 가지고 사는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관계는 자신이 속해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해 즐거움으로 베풀어주는 희생입니다. 때로 자신의 물질이 손해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의 손해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그러냐, 네가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듣지 않고 싶은 얘기도 내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계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으로 이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네가 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가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해주며 화평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여우수아와 갈렙과 백부장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정말로 내가 정말 욕을 먹는 것, 내가 바보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요동치 않는 것은 이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다면 나는 족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에서 지도자를 섬겼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개라고 여겼어요. 자기를 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정복자로 여겼어요. 이 이름만 봐도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충성되고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갈렙이 그러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을 때 여호수아가요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헤브론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고 그 후에 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계속하여 협력하여 섬겼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자기와 동격으로 섬겼던 여호수아에게 대해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비는 축복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의 축복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린 생명이, 아들과 딸이,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기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축복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에서 모두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중요하지만 아론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아론이 동생 모세를 40년 동안 보살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세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좌하여 섬기지 않았다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리더십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항상 갈렙의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싸워 주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앞장섰던 바울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겸손히 그의 사역을 도왔던 바나바, 실라, 브리스길라 부부, 디모데, 마가, 누가, 루디아, 에바 브로데디오,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동역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큰 영광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도 돌아보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들의 이름과 못지않게 여러분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고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바로 다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어떻다 저떻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송상복 집사님이니까 꽃갈콘을 3박스 갖다 주지 다른 교회 사람이 갖다 주겠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밥 사준다는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하자면 부담스럽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감사하죠. 기쁘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어찌 보면 그는 정복군의 장교로서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할 때 온 식구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큰 절을 하면서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이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내가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보, 우리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를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대하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오직 명령에 사는 삶이에요. 군대에 입소해 본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훈련소가 문이 딱 정문이 닫혀지게 되면 사람들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총검술 배우고 뭐 싸우는 거 배우고 막 이런 거 배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철저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일어나 앉아, 엎드려 뻗쳐, 뒤로 누워, 앞으로 누워,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그러면서 이거에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손가락질로만 해요. 손가락으로만. 그게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좌로가 우로가 차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어느 정도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투력을 갖추는 이제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전술이 있을 때 그 전술을 진행하게 될 때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학에 나오던, 대학원을 나오던, 박사가 되던, 인기 있는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다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야만이 그에게 직분과 직위를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훈련으로 여기 백부장은 그런 훈련으로 철저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기를 부른 국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알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지금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 좋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내가 감당해야 될 말씀 앞에 섰을 때에도 조금도
갈등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인류의 속죄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백부장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갈렙과 백부장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세 가지의 믿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갈렙을 축복하시고 헤브론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인치의 하심에 인정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백부장과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고 찾는 그 한 사람의 영혼들로 인치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간절히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허사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질병의 세력이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의사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백신이 아버지 발견되게 하시고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렸던 얼굴을 보이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